이게 인간의 문제라는 겁니다. 진리의 빛에 그들은 조금이라도 반응을 제대로 했었으면 원래 그런 체질이더라도 얼마든지 은혜 자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막 은혜를 고의로 무시하고 막 알면서 그냥 거역을 하고 막 조롱을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버림을 받게 합니다. 버림을 받는다는 게 막 그냥 어디 집어 던지는 게 아니고 그냥 니들 알아서 해라. 그게 버림 받는 거예요. 내가 막 안 되겠다. 애들 키우다가 니 고집 피우면 니 알아서 해라. 그게 버림 받는 거예요. 알아서 망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은혜의 도구를 그들에게 주었어요. 말씀의 종을 주었잖아요. 성전을 주었잖아요. 많은 무리들을 주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영혼을 살찌우고 변화의 기회를 삼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의 도구를 가지고 그것을 또 자기 자랑거리 삼고 특권으로 삼고 막 무시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냐? 아닙니다. 우리도 자랑하잖아요. 은혜 특권 뭐 교회 주었고 막 그냥 우리가 오래 믿고 이런 것들이 다 자랑거리가 돼버려요. 이게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영혼을 막 사랑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남 얘기 아니라는 게 이게 남 얘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얘기입니다. 지금 첫 번째는 인간 속에 있는 그 거역하는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겁니다.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 보면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애들 막 말 듣기 싫어 막 줄이를 털면서 막 그냥 듣기 싫어하고 그냥 발악을 하면서 그냥 반항하잖아요. 딱 그런 표현이에요. 의도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종을 무시하고 막 조롱을 하고 짓밟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심각하게 병들었어요. 찌그러져 있어요. 마음이 막 너무 어그러지고 깨져 있어요. 그 안에 불신앙이 있고 배은망덕이 있고 뭐 온갖 마음의 상처들과 죄들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 고개, 그 뺐다가 마음을 다 통틀어서 거역하는 본성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본성이 있습니까? 거역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반항하고 싶은 거예요. 반항심이에요. 그런 게 이제 괴물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거역하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본성이 되면은 죄가 싹 없어져요. 상처가 싹 치료가 돼요. 희한하죠? 뭐 늘 감격이고 감사죠. 근데 그 마음이 다 이게 그냥 거부하는 본성이 있으니까 거역하고 배척하는 게 있으니까 여기서 온갖 죄가 그냥 인생에 그냥 고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우상 공장이고 인생의 질고와 고통의 공장이 환경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환경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제라. 내 마음이. 내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오는 것이지 내가 시집살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죄인이잖아요. 마음의 자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들으면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딱 반감부터 가집니다. 애들이 뭐 엄마 잔소리에 뭐 틀려서 반항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일단 거부하고 봅니다. 왜냐하니까 내 영역 침범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에서 인정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 생각하면 골치 아프니까 하나님 없다 가정을 하고 막 살아갑니다. 그래야 속이라도 편하니까. 있는 거 없는지를 모르겠고 막 하나님 없다 가정하고 막 살아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 때는 또 막 살려달라고 한 번만 고쳐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어려움이 딱 해결이 되면은 아픔이 사라지면 즉시 과거를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다는 식으로 그때 뭐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뭐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한 거 전부 다 잊어버립니다. 부도 내버리고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 건강한 몸 갖고 더 술 먹고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병들고 삐뚤어져서 그래요. 마음이 뺐다게 이게 좀 고쳐지면 좋은데 이거 뭐 망치로 때릴 수도 없고 벤치로 막 할 수도 없고 막 이게 문제야. 하이타일 넣어가지고 씻어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은혜 받은 거 잘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린 증거가 뭐냐? 정말 사소한 문제를 두고 이게 넘어가지를 못해. 요만한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 먼저 요거 하나 가지고 막 못 넘어가요. 새 지구 끝까지 가서 싸워서 쟁취합니다. 애굽에서 나오지 말고 후회는 얼마나 잘하는지. 괜히 믿지 말 걸 믿는 바람에 막 그냥 주일날 교회도 와야 되고 말이지. 이 교회 오지 말 걸 막 다른 교회 가서 뭐 훨씬 더 그냥 커피숍도 좋고 막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의도적으로 알면서 우리는 진리를 거역하고 거절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노예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인간의 그런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우리 본성을 이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살살 구슬려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로, 권위로 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권위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강의는 그냥 자기가 중심이에요. 취사 선택하면 돼요. 이건 유익한 정보? 생활에 도움 되겠네. 이거는 뭐 필요 없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면 전부 다 듣든지 전부 다 배척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취사 선택이 안 됩니다. 전부 다 수용하고 아멘 하든지 아니면 전부 다 배척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아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이 절대적인 요구사항이니까 이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을 내 안에서 증명을 해야 되고 그것을 주장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안 쉬워요. 은혜 받을 때는 무조건 아멘 하면 되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는 막 성경을 거부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악독해지고 지독해지는 겁니다.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 겉으로 막 아이고 인본주의자고 막 사랑이 넘치고 이렇게 한대요. 얼마나 고집이 센 줄 아세요? 한번 겪어보세요. 자유주의자들. 여러분 진리를 듣고 바르게 반응하지 않고 거부할 때 영혼이 그전보다 훨씬 어두워집니다. 안 듣는 게 더 평범할지 몰라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줍니다. 2번 꿈을 줍니다. 11볕단이 요셉의 볕단에게 절을 한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그 11개 별이 요셉에게 절한다. 막 형님들이 막 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감히 동생 너에게 절을 한다니 나쁜 놈아 이러면서 막 그냥 난리도 아니었죠. 아버지는 화를 내다가 탁 멈춥니다. 이거는 계시다. 하나님 말씀이다. 내 아들이지만 11번째 아들이지만 이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해서 딱 멈춰요. 거기서 그 형들하고 아버지의 차이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그냥 폭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장사치로 팔아버리고 막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악독한 형들이. 그 본성들이 악했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거역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요셉을 제거하고 싶었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은 이스라엘 공회원들 정말 종교로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너무 말씀을 예리하게 증거했어요. 대충 두리뭉실하게 하면 될 텐데 그래서 막 이를 갈면서 그냥 돌을 던져버렸어요. 마음에 찔리고 이를 갈고 돌 던지고 은혜 받은 베드로 할 때는 마음에 찔리고 회개합니다. 백지장 하나 차예요. 회개하느냐 돌 던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은혜지만 불신앙으로 반응하면 마음이 그대로 딱 다치고 그만큼 악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그 사람의 영성과 소속을 드러내고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자꾸 피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면 분명히 헌금하라고 한다. 하나님이 분명히 헌신하라고 그렇게 한다. 11조라고 그렇게 한다. 또 아니면 뭐 뭔가 요구를 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 이게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요게 치료가 돼야 돼요. 요것 때문에 예수가 왔어요. 물론 뭐 여러분 잘 살게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요것 때문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되면 다 얻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 불신앙으로 반응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39절에서 41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들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마음이 애굽으로 막 향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 손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서 노예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했는데 홍해를 건너서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거거든요. 십자가의 강을 건넌 거거든요. 근데 마음은 안 건넸어요. 애굽이 자꾸 그리워져요. 그때가 그립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몸만 빠져나왔지 마음은 그냥 애굽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구원받았는데 마음은 세상이야. 자꾸 세상만 세상을 향해요. 지금 마음이 세상으로 꽉 차 있어요. 애굽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고통의 장소였지 않습니까? 바로가 얼마나 그들을 막 그냥 윽박지르고 핍박했습니까? 근데 그 바로의 그 대접이 그리운 겁니다. 막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부부가 막 남편한테 막 엄청 부인 막 이혼했는데 그 때린 그 과거 그 남편이 그리워져요. 그래서 다시 제된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것은 광야 생활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도 애굽이 광야보다는 낫다. 광야는 지긋지긋하다. 편리한 것도 없고 힘들고 날마다 그냥 길 없는 길을 가야 되고 언제까지 기약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사는 삶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과거에 뭐 고통은 있더라도 그냥 두들기 맞더라도 죄짓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때 이제 원망이 생기거든요. 그게 원망이에요. 그게 침체된 겁니다. 회의가 찾아온 거예요. 괜히 믿었다. 이게 회의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니까 바로 그냥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막 타락하고 막 타락하고 싶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낮게까지 그냥 텔레비 막 죽으라고 봐요. 막 먹을 때도 뭐 대충 먹으면 되잖아요. 건강한데 막 배 터지도록 먹고 또 먹고 그래요. 막 양복하면서 잠도 뭐 한 7시간 자면 되잖아요. 막 실컷 자요. 그냥 주 터지도록 자요. 왜 그래요? 그 반항해서 그런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 때문에 너무 참았어요. 그래서 뭐 제된 욕구가 막 폭발했으면 술을 막 너무 오래 받고 참았더니 막 한 일주일 그냥 참고 그냥 막 한 달치를 먹어버려요. 이게 반항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못마땅하면 막 혼자 생각하면 가출할까? 자살할까?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괴로워할까? 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광야 백성들이 결국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 만들지 말아 알고 있는데도 만들어요. 안 돼요. 안 돼. 하나님 힘들어. 우상 만들어서 그냥 편안하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 백성들의 문제는 모세가
보이지 않을 때 터졌습니다. 모세가 강대상을 지켜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율법 받아라 이래가지고 산 위로 올라가서 40일 비 오는 바람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모세가 함께 있으면 막 설교를 갖고 막 죄짓지 마라. 그냥 막 불만이 있고 욕구가 있어도 막 말씀에 그냥 눌려서 막 그냥 이렇게 막 이게 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다 기도해가지고 소화를 내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불량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모세가 딱 자리를 비우니까 막 눌렸던 게 막 불만이 폭발을 해서 그 밑에는 완전히 대목꾼들이에요, 이게. 아, 그동안 말씀 듣는다고 우리가 너무 거룩해지는 바람에 힘들었다. 그래서 그동안 짓지 못한 죄까지 전부 다 합쳐서 집단적으로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애굽을 향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때가 좋았다. 그게 이제 명분이에요. 지금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괜히 예수 믿어가 힘들다는 거예요. 안 믿었으면 막 적어도 막 애굽에 있을 때는 막 이게 맞다 먹을 거리 있잖아요. 광야는 먹을 게 또 없잖아요. 지금 불안하잖아요. 지금 삶에 대한 원망 불평이 생긴 것입니다. 광야 생활 너무 힘들다. 낮에는 떼약 꿰치고 밤에는 추위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믿음 생활하는 거 왜 이렇게 힘드냐? 믿음 힘듭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할 일 없이 말씀만 듣고 계속 복종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도 능력인데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왜 못하게 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만 건너면은 곧장 원하는 것을 얻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해줘요. 홍해 건너고 나서 뭐 화려한 브랜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그 다음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그들을 광야에서 말씀으로 훈련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고 뭔가 자기를 뭔가를 이루고 싶은 이런 성공에 대한 욕구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달라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백성들이 이것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즉시 축복을 주시면 너무 좋죠. 그럼 아마 우리나라 아마 99% 다 믿을 겁니다. 근데 즉시 축복의 삶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거 주면 또 타락하거든요. 안 돼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 안 주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가 삐딱한데 병들어 있고 우리가 상처가 많은데 그거 아무리 축복 주면 그게 독이죠. 그게 애들 그냥 1억 지어주면 그거 되겠어요? 인생 망치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로 변화되기까지는 안 줘요. 왜냐하면 그것은 안 좋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색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의 입장에서 어린 마음에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 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취직도 잘하고 막 성질도 잘하는데 예수 믿는 나는 그냥 누락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신데 옆에 있지. 세상 사람들은 막 건강하게 막 주장하는데 나는 막 세상에 불구자를 만들어 버렸어요. 나사를 탁 빼가지고 큰 소리 하나도 못 치게 만들어 버렸어요. 큰 소리 치고 싶은데 내 집 막 70평이라고 막 큰 소리 치고 싶은데 그냥 빌라에 그냥 빌라 사기 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고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체질을 잘 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틈만 나면 애굽이 좋았다. 죄 짓는 삶이 좋았다. 쌈박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안 되니까 우상을 딱 만들어서 섬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말씀만 하십니다. 안 보이고 말만 자꾸 하니까 나도 막 주장하고 싶고 막 따지고 싶은데 요구하고 싶은데 안 보이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100% 순종을 요구합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 소중하잖아요. 내 인생 내가 주장하고 싶잖아요. 내 마음껏 욕심대로 성공 가도로 달리고 싶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만들고 설정을 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말씀대로 하기 힘들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자기가 가정해놓고 섬기잖아요. 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기면 기분이 막 너무 좋아요. 왜냐하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주장하죠. 송아지는 얼마나 예뻐요. 송아지는 순하고 일도 잘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고 막 마지막까지 꼬리곰탕까지 막 소머리 국밥까지 다 뼈 빠지게 다 우리에게 다 주잖아요. 송아지는. 그리고 인간이 이끄는 대로 막 따라가고 절대로 말은 안 하고 제 집과 아무리 불순종하면 염을 다 갖다 주고 재물 갖다 바치면 막 웃으면서 축복해 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 은혜스러운 하나님. 이 말 들으니까 막 은혜가 막 찾아오죠. 제2계명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에 제2계명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인용하는 구절.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 준비가 됐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제2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나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자. 같이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라. 이게 제2계명입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구체화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형상은 이미지예요. 요즘 이미지 시대잖아요. 하나님을 이미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지화하는 순간 하나님이 제한이 되고 왜곡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이미지 시대잖아요. 텔레비에서 몇 카드 탁탁 던지면 사람들이 선동이 돼요. 조작이 되는 거잖아요. 이미지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보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무한하세요? 얼마나 선하세요? 영원하시잖아요. 너무 진실하시잖아요. 너무 정의롭잖아요. 근데 이미지로 딱 만들어버리면 송아지를 만들든지 독수리들을 만들든지 뭘 만들어버리면 조작이 돼요. 왜곡이 됩니다. 왜곡이 가능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불완전하고 사람을 속입니다. 영화 그거 전부 다 가짜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실감나죠. 현실보다 더 실감나죠. 전부 다 가짜예요. 찍을 때 가보세요. 세상에 볼 게 없어요. 이게 전부 다 조작된 거거든요. 하나님을 송아지로 형상화하는 순간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거는 제한된 것이고 왜곡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나타나고 절대성이 나타나고 신성이 드러나게 되고 진리성이 너희 삶 가운데서 증명이 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도 있지만 구별되었다, 차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과 다른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하다 이렇게 할 때 우상과 다른 분이다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머지는 다라는 거예요. 정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다. 그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남편은 아니거든요. 실체는 아니에요. 그 이상 표현하기 힘들어요. 훨씬 더 그 이상이죠. 그런데 그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개념화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증명이 돼요. 나타나요.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재용서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야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구나.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구나. 하나님은 인생과 다르구나. 내가 속았네. 그래서 맛보아 알아야 돼요. 맛보아. 그게 거룩이에요. 책에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설명으로 가르침으로 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변합니다. 거역하는 본성이 이게 조금씩 다스려져요.
참 그거 다른 건 안 돼요. 두드려 패도 안 돼요. 성질만 나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녹아버려. 허물허물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 녹아 이러면서 막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이게. 보는 것으로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 생각을 하잖아요. 이해를 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자기 중심과 대화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 그게 바른 거야? 너 왜 이렇게 상처가 많아? 너 왜 그 죄를 끊지 못해? 근데 그렇게 한 백성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 실존적인 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대화의 힘은 굉장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대화를 해주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 그 인격의 감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감화에서 바뀌는 것이지 철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도와줄게. 성령으로 내 도와줄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서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머리에 있었던 그 말씀이 가슴으로 쭉 내려오면서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기질이 바뀌어요. 상처가 치료가 돼요.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상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현찰이 아니고 약속음으로 주어졌습니다.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불안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할 거야. 축복해줄 때까지는 불안하잖아요. 약속음 받을 때까지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막 불안한 사람들은 막 미리 와리깡 해가지고 그냥 반부에 안 받잖아요. 그 불안값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외에는 의지할 것 없도록 하나님께 완전히 만들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공장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 안에서 계속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써야 돼요. 하나님, 가난에 축복을 준다고 했어. 우리 붕괴 주지 않는다고 했어. 물 먹이신다고 했어. 옷 줄 거야. 신발 줄 거야. 집 줄 거야. 다 줬잖아요. 공짜로, 그것도. 공짜로 다 줬잖아요. 공짜로. 그때까지는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불안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동안 베푼 은혜를 생각하고 이루실 것을 믿고 붙들면은 얼마든지 우리 믿음 생활 할 수 있어요. 불안 이길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불안해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속에는 하나가 있어요. 진리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자리가 있어요. 그 빛이 아무리 약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불꽃이 튀어요. 그러면서 상상 이상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여러분들께서 너무 사모하지 마세요. 나는 막 수련회 가가지고 막 크게 하지만 은혜 못 받는다. 그럼 영원히 은혜 못 받아요. 지금 들리는 여기서 하나라도 잔디불 같은 빛이라도 내 마음속에 비치면 돼요. 그거 후 불어가지고 키우면 온몸을 태울 거 아니에요. 작은 은혜, 작은 순종. 그거 시작에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갑자기 그냥 가슴에 비가 내려. 그 비를 그냥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막 온갖 열매들이 다 나타날 겁니다. 그걸 시작에 여기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헤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42절, 43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이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배를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아주 독특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42절 보면 외면하사 또 그 뒤에 보면 버려두셨으니 그리고 43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옮긴다. 그러니까 배에서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 너희들 바벨론 밖으로 옮겼어요. 아이고 그냥 쓰레기 치우더니 옮겨버렸어요. 너는 여기 살 자격이 없어. 옮겨버렸어요. 그게 심판이에요. 이게 하늘의 군대가 나오는데 하늘의 별과 행성들을 관련된 신이잖아요. 전부 다 그 그리스 신들은 전부 다 행성하고 관계된 금성, 비너스 다 그렇게 됐잖아요. 몰록은 암몬 신인데 아주 지독한 우상입니다.
어린 자녀를 불 가운데 확 지나가게 해서 태우면서 그 소리를 확 내요. 개성을 낼 때 그때 영감을 받아요. 신의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신재산을 용서를 하네요. 가정하죠. 레파는 토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애굽에 있는 신인데 그 수입한 겁니다. 아수르 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 믿음이 있으면 필요 없는데 막 우상들을 막 수입해서 막 섬기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니까 외국에 있는 그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암몬의 삶이 너무 좋고 애굽의 삶이 너무 좋고 아수르의 삶이 너무 좋고 바벨론의 삶이 너무 좋고 미국도 좋고 북한도 좋고 일본도 좋고 우리나라 북한 좋아하는 사람도 많던데 하나님만으로 충분해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가 너무 싫어서 너무 하나님만 믿는 게 힘들어서 등을 돌렸자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를 외면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고개를 돌렸다는 거예요. 외면은 심판입니다. 누가 얘기를 딱 하는데 탁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나를 완전히 무시한 거거든요. 하나님 원래 고개를 안 돌립니다. 은혜의 해를 항상 비추시는데 고개를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주의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아예 두들겨 맞는 게 낫지. 때릴 때는 보고 있잖아요. 외면하는 거 때리지도 않아요.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상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교만하고 스스로 똑똑해져서 적극적으로 등을 돌릴 때 외면합니다. 두렵잖아요. 사람들은 내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입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 것이 천배 만배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다려줄게. 너 괜찮아. 너는 될 인간이야.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밀어줄게. 그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라도 되는 거예요. 너 안 돼.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세상의 수레바퀴를 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밀어주겠다면 되는 것이지 뭐. 사람들 그걸 몰라요. 하나님 너를 정말 꼴보기 싫어해.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말씀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 뻔뻔하게 재짓고도 할 때 고개를 돌립니다. 고개를 돌리는 건 좀 감사해요. 다시 돌리면 되니까. 그 고개 돌려서 다시 볼 때는 기도하세요. 회개하면 고개를 다시 돌려줘요. 얼굴 붉히는 것보다 외면이 얼굴 붉히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들. 버려 두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었고 지켜주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끈을 놓으면 한순간에 최악으로 전락합니다. 그냥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높은 데 최악이에요, 최악. 인간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반항하고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기다리시지만 어느 순간 안 될 때는 말로 안 되면 그냥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알았어. 버려 두셨으니 이 포기가 심판이에요. 간섭은 사랑입니다. 막 우리가 죄짓고 잘못하고 허물이 있을 때 막 간섭하고 막 잔소리하고 심지어 책망하고 심지어는 부모님 때리잖아요. 그것은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방된 자녀들이요. 그 각 가정의 자녀로서 안착이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언제 입양된 자녀들이 내가 이 집에 가족이라는 것을 느끼느냐면은 그 양부모가 자기 잘못에 대해서 막 책망할 때 심지어 막 때릴 때 이놈의 자식아 이렇게 되겠어. 그때 이제 맞으면서 기쁘대요. 왜냐하니까 내가 이 집의 아들이구나 하는 걸 그때 안다는 거예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실제 자식이 된 거예요. 법적인 자식이 아니고. 무조건 잘해주고 오냐 이런 막 불안해 죽는데 이게 어색해가지고. 잔소리할 때 좋은 겁니다. 남편들도 아내들 잔소리해주고 이렇게 할 때 좋은 겁니다. 잔소리 안 해주면 불안해질걸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죄를 계속 지어요. 이러다가 매 맞지 매를 바로 때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막 넘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정도까지는 봐주는 것 같다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 그게 형벌이에요. 주야로 때려버려야 되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은 안 놔둬요. 나쁜 생각을 했는데 막 벌써부터 막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막 제지를 막 가는데 막 다리 뭉치가 부러져 버리고 주야로 나를 때린다. 하나님 제발 나를 놔주세요.
내둬버렸어요. 편한 것 같죠?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버리면 어떻게 되면 은혜의 장막이 거치게 되고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게 되면서 최악의 상태로 빠지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된 생활을 하면 은혜의 끈을 놓습니다. 굳이 고집대로 하겠다면 허용을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탕자처럼. 굳이 그냥 아버지 떠나고 싶은 독립하겠다는데 왜 그래요? 가서 실컷 고생하게 놔둡니다. 잔소리 할 만큼 하고 나면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그럼 고립이죠. 파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 밖으로 옮기셨습니다. 바벨론의 다스림을 받게 허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다른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끈을 끊어버리면 어우 자유다 그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비참한 종으로 전락합니다. 율법의 종으로 가야 돼요. 간섭의 종이 돼야 돼요. 마귀의 종이 돼야 돼요. 가문의 종이 돼야 돼요. 시집의 멍에를 매야 돼요. 인간은 절대로 독립할 수 없어요. 하나의 멍에는 반드시 매야 돼요. 자유인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의 멍에를 매든지 세상의 멍에를 매든지 둘 중에 하나의 멍에를 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자유할 것 같죠? 여러분을 덮치는 세력이 있을 겁니다. 괴로울걸요? 얼마나 수고한데요. 무거운 짐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는 너무 가볍다. 쉬게 해줄게. 멍에를 매는 법을 가르쳐 줄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멍에를 온전히 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